네, 오늘 생전예수제 차리탑 봉안을 위한 생전예수 시황 생칠제 입제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차리탑 봉안 한다고 그러니까 좀 생뚱맞은, 갑자기 웬 차리탑? 이제 그냥 5층 석탑 하는 게 아니고 5층 석탑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웬 사리탑이냐.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사리탑. 사리탑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봉정암, 통도사, 또 월정사 뒤에 상원사 위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법풍사, 정암사 이런 데가 부처님 사리가 있죠. 정통 옛날부터 1000년 전부터 여기는 부처님 사리가 있구나 했는데, 그 말고도 부처님 사리가 있는 곳이 이제 건봉사, 또 대구 밑에 이제 용안사인가요? 용 무슨 사인데 그거 있고, 또 조가면 다솔수사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근래에 이제 부처님 사리 모신 곳으로 약간 좀 이렇게까지도 부처님 사리를 정멸보궁이라고 딱 이렇게 하나 싶은 데는 이제 대구에 가면 대견사 부처님 사리 모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대웅전이라 하지 않고 정멸보궁 이래가지고 뒤에 사리탑들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기를 보니까 이렇게 그 전에 주지 스님, 지금 주지 스님인가? 그 스님께서 그 스리랑카, 미얀마 그쪽에서 부처님 사리를 받으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받아서 모셨다, 뭐 이렇게 미얀마에서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 맞나? 이제 사리에 대한 이제 신심이 잘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 사리하면 다 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절에 어디더라? 저 의령에 어디 가면 이제 그 거대한 탑, 누워 계시는 와불, 엄청 큰 와불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그 탑으로 이렇게 된 건물이 있는데 박물관처럼 돼 있어서 가보면 사리가 지금까지 본 사리 중에 제일 많은 사리가 있을 거야. 안한존자 사리, 뭐 가섭존자 사리, 무슨 존자 사리, 부처님 사리 해가지고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야, 사리가 정말 많구나. 아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리가 가짜다 진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리를 모신 인연이 있어요. 이제 그 통도사에서 천일기도 할 때 부처님 사리를 모셨거든요. 근데 평상시 같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 있을 때 사리를 모셨거나 아니면 선방에 다니면서 사리를 모셨거나 이러면, 그냥 어디 만행 다니다가 사리를 모셨거나 이러면 제가 긴가 아닌가 뭐 그러지만, 이제 저는 열심히 천일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2004년도에 천일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는 91년도에 출가해가 19살에 출가를 했어요. 나름 이제 큰 뜻을 품고 출가했지, 하기는. 그 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지, 이제. 그래도 이제 공부하겠다고 선방에 막 다니다가 2004년도에 통도사 보강 전에 선방에 이제 방부를 들여서 여름 한거를 열심히 살고 있는데, 7월 초쯤에 이제 해제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입성 스님이 이제 여기 대웅전에 천일기도 할 스님을 구한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뛰어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아주 나이가 많기 전에는 천일기도는 한 번은 꼭 해야지. 부처님 앞에서 3년 동안은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은 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출가한 곳이 김천 수도암이라고, 수도암은 선방에 있는 참선으로도 유명하지만 거기는 또 기도 도량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출가했을 때 참선하는 스님도 봤고 기도하는 스님도 봤어요. 그리고 만행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뭐 좀 그 해제철에는 잠시 법당에서 한 일주일씩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천일기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천일기도 하면 복이 많아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전방당이다 보니까 그 이렇게 천일기도 한 스님은 다르더라고요. 복이 진짜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있고 너무 처량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도 복 많은 스님 해야지. 이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가 이제 32살이래요. 그 32살에 천일기도를 이제 시작해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서 알지만 제가 욕심이 많아요. 건물 짓는 거 봐요.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 욕심이 제가 많아가지고 부처님 대장경 모시는 그런데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부처님 대장경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고려 대장경, 신수 대장경, 뭐 중국에 있는 중화 대장경, 무슨 또 뭐 북경 대장경, 뭐 이렇게 만자 대장경 등등해. 저 뒤에 보면 쫙 있잖아요. 저 옆으로도 또 있고 뭐 그래요. 대만의 대장경, 중국의 대장경 많습니다. 고려 대장경은 그 다해서 천질밖에 안 찍은 건데 저 뒤에 저 고려 대장경 정말 희귀본이에요. 크기도 크고 다시 찍지 않아요. 저런 거는 대단한 경전들이거든요. 저쪽에 있는 대장경들은 진짜 대단한 경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신수대장경도 모시고 고려대장경도 모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티베트 대장경도 모셔야겠다. 제가 또 티베트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이렇게 빠잖아요. 달라이라마 존자님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티베트 대장경을 한번 모셔야 되나? 그 글자 티베트 글도 모르는데 한문이야 어떻게 한번 조금씩 이제 까막눈이지만 조금씩 한다 하지만 야 티베트 글은 진짜 모르는데 그 대장경 그러다가 그래도 모셔야지. 그래서 티베트 대장경을 모시게 됐어요. 모셔서 왔어요. 저 뒤에 있어요. 저 노란 천에 보면 저게 티베트 대장경이에요. 양이 좀 많아요. 저게 적지 않게 보이죠, 양이. 그러니까 뭐 티베트에 있는 모든 경전을 다 모아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저 정도면 그래도 거의 모든 경이 티베트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경이 다 저기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저걸 어떻게 구했겠어요? 라사 현지에서 직접 다 탁 보내가지고 보내온 거거든요. 보통이 아니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라사가 얼마나 먼 길이에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트럭으로 상해까지 와가지고 상해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왔으니까 그 일을 잊게 해준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 유학생이 거기에 있는 스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모셨거든요. 근데 그 스님께서 제가 이렇게 티베트 대장경을 이렇게 다 모시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보고는 그 스님께서 부처님 살이니까 너 가져 해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 유학생한테 그 스님 갖다 드리라고. 야,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본래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도할 때 모셨으니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티베트 라사에 가면 라사 하면 여러분들은 포탈라궁만 생각을 하지 라사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한테는 포탈라궁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로는 족항사원을 제일 놓쳐요. 여러분들이 뭐 저랑 한번 티베트 라사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족항사원에 가면 정말 새벽에 가면 티베트 라사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족강사원 주변을 코라를 들고 그 안에 부처님이 몇 분 계시는데 기름을 들고 다니면서 왼쪽에는 돈 이쪽에는 기름 들고 다니면서 새벽마다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줄 서도 가야 돼. 밀려가지고 못 다녀 막.
그렇게 이제 티베트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인 족황사원의 부처님 전에 부처님한테 있던 사리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부처님 사리는 따로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950년도에 그 군공군이 이제 침입을 하면서 또 문화혁명이 1968년에 또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거의 모든 불상이 다 이제 절들이 다 폭파되고 파괴되고 그런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스님이 부처님을 사리를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몰래 돌려가지고 본인께서 보관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관하시던 부처님 사리를 이제 저한테 대장경을 구하는 젊은 스님이라니까 그래 주신 거예요. 근데 족황사원에 있던 이 부처님 사리는 또 거기서 또 이제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괜히 족황사원에 부처님 사리가 거기에 이 티베트인들이 족황사원을 그렇게 이제 최고의 사찰로 여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을 모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안에 복장했던 사리가 진짜 부처님 사리로서 그 인도에 가면 나란다 대학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황폐화 터만 남아 있는데 나란다 대학 가면 나란다 대탑이 있어요. 거기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주카왕 시절에 아주카왕이 부처님 사리를 여러 군데를 열어가지고 분과를 해요. 그래서 원래 8군데만 부처님 사리를 모셔서 탑으로 모셨던 거를 아주카왕이 그 탑을 또 열어서 더 많은 여러 군데다 다시 탑을 또 조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란다 대탑이에요. 그래서 나란다 대탑은 규모도 어마무시하게 큰데요. 안타깝게 이 인도가 불교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12세기, 13세기에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란다 대학이 불타 없어져요. 나란다 대학은 스님들이 한 5만 명 정도 그 천재 스님들이 수학하던 그런 이제 공부를 깊이 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스님들이 뭐 정말 열심히 수행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나란다 대학의 그 대탑하면 또 능원경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우리 경전 공부할 때 능원경도 했었는데요. 능원경이란 경전은 원래 나란다 대학에서만 보관하고 있고 외부 유출이 되지 않는 신비 경전이었어요. 스타타가도스 인삼시타타파트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주문을 막 여러분들 많이 외우고 그러는데 주문이 외우는데 15분 걸리는 주문 아주 굉장히 긴 주문이에요. 제일 세상의 모든 주문 중에 제일 센 주문이라는데 원래 이게 나란다 대학에서 밖으로 유출 금지됐던 건데 어떤 스님께서 들어가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 찢어가지고 살 안에다 막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출한 그런 경전. 그리고 중국으로 와서 능원경으로 번역을 했다는 그런 사연인데 그게 바로 또 나란다 대학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그 대학에서 대탑으로 모시고 있던 그때 이슬람이 침입을 하니까 거기도 다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만 명의 스님들이 티베트로 어디로 다 흩어지게 돼요. 제일 많이 한 분 티베트로 진짜 많이 갔어요. 그때 가시면서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티베트 가서 거기에 있는 족황사원에 모셨던 그 사리예요. 그 사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보관을 하고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진짜일까요, 이거? 진짜일까요? 진짜면 박수 한번. 어쨌든 그냥 저는 믿어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뭐 그런가 진짠가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천일기도 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인연이 된 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리를 이제 받고 나서 이 사리를 어떻게 모시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하다가 인사동에 또 제가 천일기도를 통도사에서 했는데 그 천일기도 하는 그 정각이 법당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대웅전의 유일하게 이제 대웅전 형식이
정자 구조로 이제 돼 있어서 좀 특별해요. 여러분들도 통도사 가면 대웅전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 느끼잖아요. 다른 대웅전하고 요 대웅전 좀 다르네? 거기도 좋고, 또 통도사 뒤에 사리탑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 대웅전하고 사리탑하고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리탑 안에 그 부처님 사리를 모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한참 됐으니까.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저기 있어요. 저기. 여러분들이 저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저기 처박혀 놨고 저렇게 있지만 저게 사실은 그래 저기 은으로 만든 거예요. 순은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그 시커멓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요 앞에 보면 부처님 앞에 보면 또 3층 탑이 있어요. 저거는 통도사에 가면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약간 중턱에 올라가면 거기서 3층 석탑이 있는데 그 탑을 모형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것도 은이에요. 수공비 이렇게 해가지고 4천만 원 정도 드렸어요. 정말 비싸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금감한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절의 불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여기 이제 옥상에 부처님이 있는데 이 부처님 앞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심지어 여기 그 번영교 넘어서 이렇게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합장하고 이렇게 간다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태화강 가다가 이제 멈춰가지고 이쪽을 보고 절하고 가고 이런 사람도 많대. 또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렇게 울산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부처님 친견하고 가는데 사리탑을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 옥상에다가 탑을, 5층 탑을 딱 해서 8m, 한 10m 딱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러면 정말 우리 절 안에 해봐야 여러분들이 뭐 있나 없나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부처님 사리탑을 옥상에다 딱 모셔서 하면 우선 전체 딱 중심 아닙니까? 그 남구, 북구, 동구, 서구 중에 여기가 딱 가운데라고요. 여기 황룡사 자리가 딱 가운데니까 여기다가 부처님 사리 탁 이렇게 모시면 그러면 앞으로 울산이 뭐 끝없이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울산이 앞으로 큰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 사리를 왜 도선국사께서 옛날 비보사탑이라고 해서 그 도량의 기가 허하거나 넘치거나 하면 탑이나 절을 세워가지고 그 넘치는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보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요 자리에 절이 들어서서 부처님 사리까지 딱 모시면 풍수를 모르는 여러분들도 여기에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자리. 어쨌든 우연하게 여기에 터를 잡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도를 봐더라도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그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불사를 그렇다면 이제 그 저기 이렇게 있는 우리 그 사리탑 모형 이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저 뭐 아깝겠습니까? 해서 그 탑을 모시면 탑 안에 복장으로 모셔서 탑을 2기 모실 거예요. 이쪽에 큰 거, 저쪽 끝으로는 좀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2기를 모셔서 2기에 다 이제 복장 안으로 저렇게 통도사 대웅전을 복장으로 넣고 이것도 사리탑도 복장으로 이렇게 넣고 해서 그렇게 모시면 그러면 영험하지 않겠나. 저는 좀 비현실적인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처님도 이렇게 보면 삼전불 안에도 이제 그 치명이라고 주먹만한 치명이 들어가 있어요. 주먹만 하지는 않고 좀 큰 거. 그 치명, 진짜 치명은 진짜 비쌉니다. A급 치명은 주먹만한 게 거의 억대 정도예요. 그렇다고 억대를 들여서 치명을 들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천만 원 정도 들여서 치명을 이렇게 그 부처님 복장에 넣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어려울 때마다 저걸 꺼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꺼내서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또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래 부처님 이 배 안에 아주 귀한 걸 모시면 영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사리탑만 이렇게 사리탑 불사를 따로 받을 수도 있지만 절에 불사가 계속 이어지고 황룡사가 불사가 계속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너무 커서 이왕에 하는 이제 뭐 백중기도 또는 예수제기도, 예수제기도는 어차피 해야 되고 백중기도도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면 사리탑을 모시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복장 안에 다 명단이 들어가고 또 탑 그 공덕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리탑을 모십니다 해서 따로 불사를 받으면 동참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제하고 또 사리탑하고 비용은 더 뭐 여러분들이 그 신심이 좋으시니까 불사에 동참금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1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동참하는 게 백중기도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백중과 예수제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해. 우리 불사 중에 이제 어쩌면 이제 제일 훌륭한 불사는 사리탑 불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전불도 모시고 지금 건물도 짓고 저쪽 건물도 짓고 다 이어서 이렇게도 하고 했지만 가장 또 대불도 모시고 다 그렇게 했지만 대불보다도 이게 지금 모시려고 하는 이 사리탑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제를 동참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사리탑 안에 복장 안에 다 이름을 넣고 연기문에 다 이렇게 넣어서 이분들이 다 있어서 사리탑 봉안을 이렇게 한 거예요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설판 하시는 이런 분들도 이제 사리탑 봉안을 위한 설판이니까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밖에 공덕비에 이제 이름 이렇게 넣고 또 사리탑 그 5층 석탑 한다고 또 기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 작년 불교대학 야간반 그 회장님 윤거사님 한 5천만 원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등등을 해가지고 사리탑 모시는데 크게 그 도움을 주셔서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다 동참을 하면 이것이 완전 저한테는 제일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70일 동안 같이 열심히 기도로 해서 모시는 사리탑. 그냥 뭐 누군가 기증해서 뚝딱 모셔주는 이런 게 아니라 황룡사 신도들이 다 17반 다 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이제 허리가 휘도록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막 고민해가면서 이 부처님 자리를 모셔야 되는데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서 모시면 제일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거를 기도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오늘도 처음에 37기도법 하면서 읽었죠? 37기도법 읽고 예수시황 생칠경 읽고 집에서도 절에서도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해서 10번의 제를 모실 거예요. 토요일마다 하는데요. 낮에 못 오면 저녁에 오고 저녁에 못 오면 낮에 오고 이렇게 그 황룡사처럼 저녁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낮에만 하고 입제든 회향이든 낮에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엔 주말이라 그래서 이제 저녁에 분들이 많이 빠졌어요. 낮에 많이 오셨어요. 주말이라서 그런가 봐. 그래서 주말이라서 낮에만 할까? 그 생각도 좀 있었으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하길 잘한 것 같네요. 저녁에도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못 오면 저녁에 오고 저녁에 못 오면 낮에 오고 여러분들이 하도 바쁘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핑계인가 진짠가 이제 알아보려고 내가 이제 바빠서 못 와요 이렇게 그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낮에 하는 기도하고 저녁에 하는 기도가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입제를 하니까요.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해서 탑을 모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사회생활하고 힘들고 또 가정 살림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막 졸아가면서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지. 막 이렇게 어디 여행 가더라도 어디도 벌 보러 가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지 해가지고 꼭 빠지지 않고 사리탄 모실 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입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향해서 앉으세요. 나무 군나토사 이미타불나무가